진리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진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고, 돈이 있어야 사랑받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귄 행복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진리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남보다 앞서고 실수를 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로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방향의 의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진리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권력 쟁투에는 암투와 배신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철저한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 불리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엄격한 율법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내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그 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믿는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 외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그저 기독교인들만 믿는 이상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신의 부활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신을 만나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장면도 있지만 문이 닫힌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자 갑자기 사라진 예수, 바울에게는 목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육으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육신의 부활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 일어났다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주장을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는 육신의 부활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는 증거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믿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육신의 부활을 믿음이기 때문에 왜 부활하셨는지를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극우에 물들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땅밟개로 다른 종교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의 증언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는지, 바울은 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찬양했는지, 초대교인들은 왜 그 많은 불이익과 핍박에도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예수를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며 권면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할 때 바울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반대자들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극복됨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죽는 것을 봅니다. 자기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죽이는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이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만능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를 경쟁자로 보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당연시하며 더 쉽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자유를 찾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적 주장,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사람들의 논리로 가득한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투명하게 바라보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맞추어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방식으로 한 줌 한 줌 바꾸어 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그와 하나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